창세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뜻도 우리의 욕심도 다 내려지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그 뜻만 드러나며 그 뜻에 순종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굽에 기근이 임했고 또 애굽 주변 온 땅에도 기근이 임했고 또 야곱이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이제 들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곡식이 없고 이제 야곱의 가족도 온 식구가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지경까지 이제 이르렀겠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어찌해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의 말에 따라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혹여라도 재난을 당할까 염려해서 보내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애굽의 주변 여러 나라들도 곡식을 구하러 올 것이고 또 그런 와중에서 행여라도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까지도 죽지 재난 당하지 아니할까 그런 불안감이 야곱에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늘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이 성경에서 얘기되어지고 하나님이 자꾸 뭔가 괴리감이 생긴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좀 멀어진다. 내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다. 늘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우리가 들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본다 하면은 그건 분명히 성경을 잘못 보든가 아니면은 별 생각 없이 읽던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가 하면은 일단 그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 인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에요. 또 사도 바울 또 그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은 야곱만을 사랑하기로 했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또 그렇게 성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면은 그런 사람에 대한 현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분명히 기대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들이 잘 풀리면서 잘 살아가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람다운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은 늘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본문만 봐도 현실은 그런 우리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인데 사랑하기로 했고 또 약속도 하셨고 복도 말씀하신 그런 야곱인데 그 야곱이 살아갈 현실은 늘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 또 야곱에게 약속했고 복 주신다면은 온 땅에 기근이 들어도 야곱 집만큼은 풍년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갈 사실 그런 이유가 또 없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에 딸지라 하나님 개입해서 미워하지 마. 또 팔려갈 때에도 팔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야곱의 집안이 별 문제 없이 평탄하게 그렇게 잘 살아갈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요, 뭔가 성경을 좀 들어서 이게 복음이구나 안다는 것 때문에 아닌 척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속마음도 사실은 우리의 삶들이 좀 평탄했으면 별 문제 잘 살았으면 그런 바람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늘 하나님이 일하심, 우리 현실은 그런 바람과 동떨어지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혼란도 있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어떨 때는 별 재미도 없고 또 어떤 복음을 들어도 그것도 별 재미도 없고 그런 생각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의 본질이 뭐냐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면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죽고 천국 갔다. 그거면 되지 않겠나. 그냥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대하면서 항상 자꾸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면서 그런 생각들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고자 하신 최고의 것이라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렇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믿는 자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먹는 것도 형편없고 힘들게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복은 이런 거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뭔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관계 속에 있는데 힘들게 살게 하신다면은 뭔가 하나님 쪽에서 다른 게 있구나. 좀 그런 감을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일단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원하는 그런 소원이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쪽에서 뭔가 좀 다른 게 있다. 다른 일이 있다. 일단 거기에다가 생각을 둬야 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초월해버린 그 다른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냐. 그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버린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를 않죠.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신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이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 일하시거든요. 좋은 거. 정말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착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시큰둥하는 것이지 정말 성경 펴놓고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은
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6장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9절 거기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 그 뜻이거든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다. 구원에 속한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하나의 어떤 그냥 성경의 구절로 우리에게 자리해버린다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그래요. 구원에 속한 거. 그래, 그게 제일 좋은 것이 있지. 그렇게 우리 받아들이면서도 사실 우리의 그 마음은 그 구원에 속한 것 그것보다도 늘 이 땅의 것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걸 우리가 부인치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구원에 속한 그 더 좋은 것에 내 어떤 마음이 메어지고 거기에 소원을 두게 되어지는 그런 나를 소망해 가면서 말씀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께 그런 나를 부탁드려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열심, 그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설교도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저절로 그냥 구원의 속각을 좋아져지고,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실용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용주의, 미국서 건너온 그 사상인데, 그 실용주의란 게 뭐냐면요, 진리의 기준을 우리의 실생활을 기준해서 내 실생활에 유용하냐, 필요하고 좋은 것이냐, 이걸 두고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진리의 기준을. 다시 말해서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정말 진리면은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지, 유용해야 되지, 이런 사상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 실생활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필요가 없고 별 유용하지가 않는 건 가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진리가 아니다. 그게 실용주의 사상이에요. 그런 실용주의 시각에서 복음을 바라보면은요, 복음이란 건 정말 가치 없는 겁니다. 유용하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님은 인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야만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죠. 지금의 기독교가 이런 실용주의에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실용주의. 쉽게 말해서 실용주의가 말한 진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가 하면은 되게 지금 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야 되지. 늘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산속을 잃고 헤매다가 소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이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인가가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인가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처럼 산속을 헤맬 때에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인가가 나온다. 그 이론. 그 이론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잖아요. 문제에서 해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 그 알미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힘들었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줘야만이 그게 가치 있는 복음이야. 그렇게 늘 판단해 버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그 이런 실용주의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뻔한 거예요. 그것은요. 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 실용주의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흔들어 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마다 굉장히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어요. 자꾸 뭔가 실생활에 도움되는 복음으로 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계속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그 복음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용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야곱에 있는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지 않으면은 이제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 또 복 주겠다는 말씀까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 복 주겠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라는 게 기근인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냐 그 말입니다. 야곱이 약속을 바라면서 하나님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뭐 기근을 이겨나간다 그런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아들들 애굽 보내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곡식 구해오는 것이 그게 제일이거든요.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실용성으로 따지면 아무 실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복음이라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라는 게 어떻게든 이 신앙이 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십자가만 말하는 그런 복음 그거 말고 뭔가 병도 낫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는 내 지금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그런 복음 그걸 원하죠. 그걸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가짜 그랬어요. 그 복음을 따라가는데 멸망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복음을 추구하는 것도 세상에서 뭔가 좀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년만 생각하고 지금의 풍년 그것만 생각하고 풍년 누리는 그것만 마음에 들 뿐이지 흉년이 있다. 그건 늘 잊고 살아가는 현 시대의 모습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결국 신앙도 늘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속하게 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죠. 나를 구원에 속하게 한 가치. 노아가 방주 만들 때 그 사람들이 방주의 가치 알았겠습니까? 몰랐잖아요. 홍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방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홍수가 예고되었지만은 홍수가 있지 않은 현실에서 방주 필요치가 않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치가 않죠. 바닷가에서 만든다면요, 고기나 잡을까? 그래, 그 큰 배, 큰 방주, 고기 잡을 때 유용도 못 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방주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 말씀만 남기고 끝내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게 했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판서 살 길을 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심판을 염두에 둔다면 그 기근이라는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예수를 약속하셨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 일 자체가 감사함으로 다가와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걸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심판을 생각지 않을 때, 믿지 아니할 때, 필요가 없고 가치 없는 것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그런 결과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시집가고 장고 집 사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 기근이 있지? 하나님 약속한 사람인데 그리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실용주의적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걸 우리 염두에 두셔야 한단 말입니다. 신앙은 실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면 이 땅을 살아간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이 다 항상 무너져야 됩니다. 그 풍년 속에 그 삶 말고 흉년 이 땅의 마지막 때 심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일 그때를 생각한다면 구원에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해 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그런 일로 다가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현실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거기 가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랑을 원하고 그런 사랑을 기대를 짓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무조건 막 잘 메우고 막 잘 입히고 그게 사랑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만 사는 것이거든요. 막 고급 옷 갖다 입히고. 부모가 그게 사랑이 아니란 건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무조건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런 방식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 받고 위해서 내 정성 보이고 막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얘기한 대로 실용주의적 사상이다. 사랑은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지 세상 것을 내 손에 막 쥐어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예 불의한 피조물.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 근데 그게 그런 그 관계인 도무지 하나 될 수 있는 관계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관계에 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누릴 수 없는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뭔가 받는 게 아니고 그 신분 자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존재가.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을 받은 것을 확인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건 마귀적 발상입니다. 그것은요. 손펴봐 뭐 있어? 너 없잖아. 너 저 사람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가르고 사랑을 많이 받, 적게 받았니? 이런 모든 것이 마귀적 발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이죠. 그 사랑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어둠이라 그럽니다. 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이고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이 붙들린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건 예수의 피로서 된 일이죠. 주의 피로서.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의 대속이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면서 누가 그걸 몰라? 그런 생각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좋아하는 건 은이나 금이지 않습니까? 예수 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늘 세상을 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더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내 속에 이 땅을 향한 사랑이 덮여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솟아나온다. 기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적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거든. 그 주의 사랑에 붙들린 그런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야곱과 함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살던 땅에 기근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게 하고 또 애굽으로 모두가 내려가게 되죠. 그런 모든 일에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그게 뭐냐면 그 야곱 가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걸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 보내시고 온 땅에 기근 들게 하시고 야곱 아들들을 먼저 애굽 가게 하시고 또 어찌어찌 해가지고 야곱 가문이 애굽 내려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일하심을 지금 나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이걸로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지금 내 실생활에 필요한가, 도움되고 좋은 것인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체가 마귀적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붙들려 있다. 묶여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묶여 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고 사도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묶여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걸 알게 되었을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이지가 않죠. 왜?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알았으니까. 주어진 것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그러한 기회로 도구로 삼아버리죠. 그게 정말 하나님 관계 속에 있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구체화되어 가지고 안 나옵니다. 넌 이렇게 됐으니까 사랑받았어. 넌 이것밖에 안 되니까 사랑 못 받았어. 이렇게 구체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판단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때로 우리 마음에 어떤 불만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사랑이 내게 많은 걸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심, 정말 구원에 속한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못 박아놓고 본다면은 나 같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졌다는,
우리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사랑으로 됐습니다. 결국 사랑이 나에게 흡족한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신자인 겁니다.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는 순간까지 관리하시죠. 관리하시면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아는 길로 늘 끌어가시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세상을 버티고 살아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사는 게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랑과 은혜를 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난 사랑이 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그런 사람 이 땅에 세우셨다. 그렇게 불러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의 충만, 그 자체가 되어지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거. 사랑이 있으니까 난 그걸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해봐요.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믿겠습니까? 사랑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제일로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돈도 믿지를 못해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손에 있던 게 날아가 버리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인간의 사랑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 마음에 돌변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만이 불의한 나 같은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속한 자로 붙들어서 영원한 나라에 집어넣으신다. 그 확증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하니까 자꾸 내가 한 일을 버티려고 하고 뭔가 내 일을 가지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을 믿지를 못하니까 내 신앙생활이 이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사랑받겠습니까? 복받겠습니까? 불안해하죠. 먹고 사는 문제 매이니까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게 누구 덕분인가?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야곱 또 오면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자, 기근 들어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야곱 생각이 뭡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곡식이 없어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까 아들 보내고 싸우라. 해결책이 뭡니까? 곡식만 구해오면은 우리 죽지 않아 산다.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그 문제 해결과 똑같지 않습니까? 곡식만 구해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그냥 기근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래 곡식만 필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 팔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꿈을 꾸게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해석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야곱 가문을 위해서라겠지 않습니까? 요셉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고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오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400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약속대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아는 그런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게 하는 계획의 뜻이에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그걸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곡식만 있으면 돼. 우리가 돈만 있으면 돼. 그 생각처럼. 야곱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뭐냐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모든 것을 제쳐버리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데, 복지만 있으면 되는데, 십자가를 알건 모르건 돈만 있으면 내 사는 거 지장 없어. 현실만 그냥 목적 삼고 살아가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냥 선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뭘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정말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뭘 해도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만 우리 온 마음이 향하는 것, 관심이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소원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걸로 신자됨이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히 있고 예수만 바라본다 할지라도 기근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의 현실만 잘 지키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고 나에게 뭔가 나타내주고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 늘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잊고 살았던 그 은혜에 나를 붙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 일하심이 있다.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서 우리 온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늘 향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살던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고 복의 말씀을 들었던 그 야곱인데도 기근이 들었고 야곱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 꿈에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곡식을 구해서 기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간 모든 현실 속에서 지금의 문제, 어려움들을 그저 해결하겠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